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햇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인데요. 오늘 14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을 한번 살펴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옥중에서 여러 환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후로 그의 삶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또 수많은 고난 또 핍박을 받고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거기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에 갇혔음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이 여러 환난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의 비밀을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오늘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로. 아멘. 자, 각 족속에게로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족속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런 족속의 의미가 있고요. 또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 살던 그런 수많은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너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족속을 영어로 보면 family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가족들, 보통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족속의 개념을 넘어서 신약에 와서는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늘에 계신 저 무서운 저 거룩한 정말 우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족속의 개념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 주를 믿어서 주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일컬으는 말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그 주를 믿는 모든 자들, 주를 영접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부여했습니다. 너는 사과다, 너는 배다. 지금이야 우리는 이 각 단어가 이제 정착이 되어서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사과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빨갛고 동그랗고 맛있는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런 것처럼 이 사과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 사과가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는 그것을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에게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에 그에게 생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사랑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요, 뭐라 그러죠?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가 됐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말 멋있는 사랑의 고백인데,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죠. 사랑을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랑을 주자 그는 살아나고 생기발랄한 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고요,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에게 이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빌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은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고요, 그 주의 능력,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이면에는 이 노력이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뺐다. 어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해졌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이면에는 노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수능을 치르고 온 고3 친구도 한 명 있어요. 지금 졸고 있지만. 네, 근데 그 고3 친구들 요즘 보면요, 시험을 뭐 잘 치나 못 보나 뭐 어쨌든 되게 성숙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현역들은 요즘 다 우울하거든요. N수생만 너무 수능을 잘 봐서 참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들이 굉장히 성숙해짐을 느껴요. 이렇게 폐잔병처럼 딱 이렇게 쓰러져 있지만 축 처진 어깨에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그 인생의 첫 관문을 열심히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성숙함인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그런 성숙함, 그런 강건함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강건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우리 영혼 또한 강건해야지만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속사람입니다. 영혼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속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육신은 연약해서 항상 제 가운데 싸우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공고한 자다 말을 합니다. 항상 육과 영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을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괴롭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육신으로는 공고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의 풍성한 영광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주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넘어지고 낡아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 하루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혜입니다. 오늘 교역자들이랑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이 노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눈이 침침하다. 여전도 나이들이 눈이 안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렇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최근에 화장품을 좀 샀어요. 네, 왜냐하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같아서 선크림도 최대한 바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사실 이 상남자라면 이 스킨 로션 바르면 안 된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각질이 생기고 이렇게 입 주변에 막 트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뻐져야겠다 해서 최근에 화장품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피부 관리를 넘어서 보톡스를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죠. 여러분 걸으면 돈 버는 어플 되게 많죠. 그거 하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석이조죠. 돈도 벌고 또 건강도 챙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고 몸매도 가꾸셔야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낫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병에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하고요. 또 숙면에 취하지 못해요. 불면증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불면증을 겪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지금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야 제가 효자가 될 텐데 그때는 엄마가 이제 어디 직장 연수인가 그래서 할머니 댁에 저를 맡기고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당시에 할머니, 지금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시지만 그때 할머니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댁에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정말 그 불면증의 무서움을 그 초등학교 때 겪었는데 그 이후로 다행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잘 자서 문제죠. 근데 이 불면증 왜 생기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혼이 불안하면 생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가 건강해도 영혼이 불안하면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건하길 기도한다는 말에는
주님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강건이란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죠. 그 영혼이, 그 육신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써야 됩니다. 날마다 내 영혼에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기를 소망한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말씀도 있지요. 우리가 내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오직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골로새서, 햇빛, 골몬,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와 같이 옥중서신이에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상황과 환경은 힘이 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낙담할 수밖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쁨이 아닌 불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았습니다. 근데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절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풍성하여 넘쳐 흐르는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단순히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경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거죠. 근데 이 씨앗이 성장하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말씀인데 그 씨앗이 발아하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이 그 말씀이 발아하려면, 그 말씀이 싹이 트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능력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믿음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습득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만 우리는 성숙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사모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구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땅속 깊이 내려가면 더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뿌리가 얕으면 가뭄이나 바람에 쉽게 뽑히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안에 이제 뿌리가 깊어지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내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깊이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넓게 퍼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환난이 오고 시험에 들면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아서겠죠.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나가면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뿌리가 깊게 내린 자라면, 뿌리가 확장된 자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곁에서 풍성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이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고 넓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를 찬송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범키라는 가수 아십니까? 범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죠? 네. 가수예요, 가수. 그리고 요즘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던 분인데 제가 10년 전에 되게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되게 히트곡도 많고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가수인데 한동안 신곡도 안 나오고 방송도 안 나오길래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범키라는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라디오가 극동 방송이었습니다. 왜 나오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갔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범키라는 가수가 막 주님의 은혜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야 이제는 불러주는 데도 없어가지고 극동 방송까지 나와서 얘기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간증을 쭉 듣다 보니까 그 안에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도 처음에는 성공에 목매며 달려갔다고 합니다. 돈만을 쫓아서 음악을 했고요. 이에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그를 제 가운데로 이끌었고 그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나교회를 김병삼 목사님의 만나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만나교회를 2번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확실히 그 범키라는 가수는 이게 기도응답이라고 느꼈답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소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그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들어갔고 이젠 나와서 주를 위하겠다고 이제 다짐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 첫걸음이 자신의 히트곡 중에서 선정적인 것은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방송에서나 공연에서나 내가 히트곡이지만 사람들은 다 그 곡을 원하지만 나는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믿든 안 믿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인 곡이므로 저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저는 이 곡을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곡을 부른다고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히트곡을 안 부른다는 것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 또 지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좀 인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어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고 이제 그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주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돌이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 우린 죄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겁니다. 이에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자신이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자다. 나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서 발버둥 쳤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